이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기존의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외모는 얼굴이 잘생겼다, 핸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재력, 학력, 혈통, 재산, 능력,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조건을 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이 이새가 자신의 아들을 한 명씩 세워요. 이 사람입니까? 이 아들입니까? 이 아들이고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 7명 모두 다 세웠는데 다 아니라고 하셨어요. 결국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뭔가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 밖에 있던 정말 별 볼 일 없던 존재감이 없었던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옵니다. 근데 이새가 왜 아들 다윗을 별로 내켜하지 않았을까? 사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다윗이 이새의 첩이나 여종의 자식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 그 다윗 왕의 어머니에 관한 정보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대 전승에서도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요. 그렇게 모든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왕인 다윗 왕인데도 불구하고요. 다시 돌아와서요. 결국 다윗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 소외받고 그리고 가장 낮은 존재였구나, 다윗이.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였어요?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였죠?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재력, 학력, 외모 아니고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두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라기보다 한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진리입니다. 먼저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를 볼게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비판하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주의해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율법학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뒤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과부, 소외된 자들의 혈세를 빼앗는 자들이었다.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엄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서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헌금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던 과부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많이 헌금해야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그것과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의 이야기라기보다는요. 이 본문은 결국 우리의 중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 진리가 과연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지 또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 의미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동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어떤 내면의 동기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가? 행동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요. 참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마음을 사람들은 모르죠.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결국 그 사람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사람이 뻔질해 보이고 아무리 거룩한 척 해 보여도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악취가 나는 더러운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럽다라고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외모가 뻔질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율법학자들은요, 말씀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의 권위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높아지고 싶었어요. 그 누구보다 높아지고 싶었고요. 자신들이 영광받고 싶었어요. 자신들이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다 욕심과 위선으로 가득 찬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내면의 동기를 꿰뚫고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냐면 불의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아무리 말씀 가르쳐요. 아무리 말씀 많이 알아요. 아무리 거룩한 척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의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먼저 무엇을 살펴야 된다? 마음의 중심을 살펴야 된다. 무엇을 지켜야 된다?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된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요.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헌금함이 있거든요. 그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본문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앞에 헌금함이 있거든요, 뒤에. 저기 앉아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헌금하는 걸 쭉 보고 계세요. 기분이 좋을까요? 부담될까요? 엄청 부담되겠죠. 엄청 부담되겠죠. 우리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적게 넣는 거 아닐까? 아, 난 많이 넣었어. 여기 자신만만할 수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헌금함이 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모양이 참 독특했습니다. 이 큰 트럼펫 같은 깔때기처럼 생긴 철제 입구에 돈을 넣으면 또르르르 하면서 굴러 들어갔어요. 소리를 내면서. 자, 이해가 되세요? 제가 묘사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려지세요? 안 그려지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어요. 사진을. 잠깐 보여주실래요? 약간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으면 소리가 났어요. 동전이어갖고. 소리가 나는 거야. 뭐 신용카드 결제 이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넣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소리가 났겠죠. 자자자자자 막 소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헌금을 했는지 사람들이 알 수가 있었어요. 당시 성전 입구에 저런 그 성전 헌금함이 13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헌금함을 지키기 위한 명분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헌금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러한 사람들처럼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어요. 헌금을 얼만큼 하는지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앉아 계신 이유가 헌금 얼마나 하나 이거 보려고 앉아 계셨을까요? 헌금 얼마나 하나, 많이 하나, 뭐 적게 하나 이거 보려고 예수님이 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분명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대요. 헌금의 액수를 보신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면의 동기로 헌금을 하고 있는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액수의 헌금을 하더라도 그 마음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헌금이라면 그 헌금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요, 우리의 삶에 참 귀한 교훈을 줍니다. 내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내면의 동기로 예배를 가고요? 신앙생활을 하고요? 교회를 가고요? 어떤 내면의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내면의 동기로 살고 있는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닌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내가 유명인이 되고 싶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거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보여지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나타난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의 동기가 어떠하든지 내 손에 쥐어진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취보다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익보다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꿔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외적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 조건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살피고 가꿔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내면의 동기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어떠한가. 여러분,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그렇게, 대학교 이제 신입생,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이럴 때 그렇게 대학교의 네임밸류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대학 가는가, 대학 순위 하나라도 더 좋은 대학 가려고 막 그렇게 애쓰고 막 그렇게 눈치 막 지원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저에게 인생 전부를 막 차지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물어보잖아요. 너 어디 대학 갔냐? 대학 어디 다니냐? 그게 관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대학 갔느냐, 다니느냐가 인생의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이 어느 대학교 나왔는지보다 그 사람이 어떤 됨됨이를 가진 사람인가가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얼마나 괜찮은 내면을 가졌는가, 얼마나 사람의 내면이 단단한가, 순수한가, 진솔한가, 신뢰가 가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는 외적 조건보다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구나라는 것이 더 저의 관심사가 되더라고요. 나의 내면이 좀 더 건강하고 견고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관심이 더 커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은요, 여전히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외적 조건에 목을 매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건강하게 가꾸고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건강한 중심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 진리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중심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판단하신다. 단지 보시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무섭죠? 함께 본문 4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는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즉,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그에 맞는 심판을 하세요. 의인에게는 그에 맞는 상급을 주세요. 그게 공의로운 거잖아요. 공평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을 속이면서 겉으로는 화려한 모습으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취하며 잘 나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속에는 더러운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 겉으로는 의롭고 선한 척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볼 때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뭐하나? 선하게 살아서 뭐하나? 의롭게 산다고 뭐하나?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의인의 고난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악인의 형통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따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과부와 같이 우리도 우리가 가진 전부를 헌금해야 한다라는 설교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과부가 왜 전 재산이 2렙돈 뿐이었는가?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2렙돈 뿐이었는가? 여러분, 1렙돈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아세요? 당시 한 렙돈의 가치는요, 노동자 하루 품삯을 보통 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1데나리온. 근데 이 렙돈은요, 128분의 1 데나리온이었어요. 128분의 1. 자, 그러면 현재 가치로 따져볼게요. 오늘날 하루 이 노동자 임금을 한 100불에서 150불로 잡으면요. 그러면 한 렙돈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다 써있나요? 아직 안 써있죠. 안 나왔죠.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수학. 어렵지 않은 수학인데? 뭐 소수점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대략 1달러. 대략 나와요? 나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말씀 안 하셨구나. 너무 정직하셔갖고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대략 1달러였어요. 그러면 2렙돈이면 몇 달러? 이거 안 나오죠. 2달러죠. 2달러. 그게 전 재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의 전 재산이 2렙돈이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봐라, 이 과부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헌금을 많이 했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전 재산을 바칠 정도로 헌금을 해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봐라, 이 과부가 어떻게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냐. 왜 단돈 2달러가 이 과부의 전 재산일 수밖에 없냐? 대체 성전은, 대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모르고 있냐? 라고 물어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은요, 진짜 아름다웠어요. 화려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요, 이 성전을 가리켜서 만일 당신이 평생 이 성전을 본 적이 없다면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기록이 있어요. 값비싼 금과 옥으로 장식된 그 성전 입구와 내부, 그리고 거대한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이 외벽에 이 햇빛이 닿을 때 막 정말 눈이 부셨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성전은 완공된 성전이 아니었어요.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언제 시작했냐?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기원전 20년부터. 헤롯 대왕이 있거든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거든요.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래, 이 성전을 지어줄게.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지어줄게.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내면의 동기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이 화려한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성전이 완공된 것은 AD 63년이었어요. 몇 년 걸렸어요? 오늘 수학 문제 시간도 아니고. 83년. 네, 우리 모범생이 앞에 앉아 계시네. 써 있어요? 네, 스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83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말했잖아요. 내면의 동기 자체가 잘못됐었어요.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돈과 권력에 미친 성전이 되었습니다. 들어오는 헌금 대부분은요, 성전에 들어오는 헌금 대부분이 그 거대한 성전을 계속 건축하고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쓰였어요.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뒷돈 받고 챙기고. 그럼 뭡니까? 로마 관리에게 뇌물 바치고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속은 악취가 나는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겉은 화려하지만 그 중심은 성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압제된 자를 풀어주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것,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외형이 아니라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에 당연히 성전도 그 중심이 올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타락한 이 성전을 향해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신다는 예언이 나옵니다. 함께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너희는 이 외형을 보고 있냐? 나는 중심을 보고 있다. 그래서 다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집니다. 완공된 지 겨우 7년 만에. 83년을 지었는데 완공되고 7년 만에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으로 판단하시고 그 중심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불의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하나님 있긴 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깨어 거룩하게 지키고 돌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성전인 우리의 역할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한계를 동시에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중심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 잘못 판단하고 오해하고 왜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만 보게 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오해할 때가 많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생사람 잡는다고 하죠. 생사람 잡는다. 여러분, 하나님 생사람 잡는 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생사람 잡으면 안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의 전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요,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들에게 열광했습니다. 성전의 권력자들도 많이 헌금하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고 많이 헌금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대우해 줬어요. 그렇게 성전은 타락해 갔습니다. 그러나 정말 작은 헌금 2렙돈을 드린 과부에게, 자기 전 재산을 드린 과부에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외적 조건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대우를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누구라도 동등하게 존중하고 믿어주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
다르게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한계를 가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다녔던 한 교회는요,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회적 위치가 높은 분들이 자주 이렇게 방문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면 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광고 시간에 특별히 세워서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따로 광고 시간에 막 그분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이제 목사님실로 따로 가서 이렇게 식사를 따로 마련해갖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가 있는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가장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든 대통령이든 교회가 들어오는 순간 교회에서는 그냥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성도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사회 바깥에서 오히려 그런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더 사랑받고 격려받아야 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서만큼은 사회적 위치가 어떠하든지 공평하고 동일하게 존중을 받고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게,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게 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듯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외적 조건의 유혹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유혹받아요. 하나님처럼 중심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그 외적 조건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배려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동등하게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한계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그 누구라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항상 살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적 조건이나 그 사람의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차별하고 대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누구라도, 혹여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등하게 사랑하고 존중하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참된 예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갑시다.